사무엘하 강의 59번째 시간 오해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어서 몇몇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다윗의 피난길에 저주했었던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죠.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 그러자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이 조금 있었겠죠.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면, 정치적 사면을 허락해 주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윗을 속였던 시바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명백하게 다윗을 속였죠. 무비보셋이 배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정신없는 상황 중에서 깜빡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다면 시바의 거짓말은, 모함은 들통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룻배까지 끌고 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어떻게 오해를 푸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배신자로 오해받았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의 입장에서 다윗과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왕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남은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죠.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왕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이 왕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왕의 피난길에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 또는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것을 자신의 겉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세번역 성경 보니까 발을 씻지 아니하였다,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무비보셋의 행색이 초라하고 지저분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좀 수염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뭐 며칠만 안 깎으면 흰 수염 흰 수염 고래도 아니고 흰 수염이 그렇게 나요. 또 엄청나게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뭐 수주가 됐든지 수개월이 됐든지 간에 엄청나게 초라하고 행색이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놈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대로 믿고 찾아와서 무비보셋에게 책망하면서 물었는데, 먼저 꼴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뭐 엉망이에요. 편하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신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었는지 아무튼 다윗만큼이나 고생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좀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무비보셋이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비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하죠. 26절, 27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은 진실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돌아와서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팩트죠.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정황상 그랬겠죠. 걸어서 막 피난길에 갈 수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런데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시바이죠.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나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귀를 못하게 하니까 피난길을 떠나는, 그것도 급히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 왕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종인 나를, 다윗의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모함하였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죠. 모함이죠. 그래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에 그냥 팍팍 돌아갔겠죠. 생각이 들었겠죠. 두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또 정황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시바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무비보셋이 억울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는 것이죠. 자, 다윗의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8절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약간 돌려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돌려까기 같아요. 다윗이 그런 것에 속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전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염치도 없어서 다윗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하고 나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부끄럽게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자 29절 다윗은 아주 난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았구나. 그렇죠? 또 무비보셋 볼 때도 민망하죠. 어떤 사람을 믿어주지 못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역시나 그 사람을 배신자로 생각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말을 번복합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야, 그 지난 얘기 그만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꾸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사울의 재산이었는데 시바가 가지고 있었고, 시바가 가지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을 다 주었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다 돌려주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시바와 무비보셋이 그 재산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재산이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다시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죠. 속아서 다시 시바에게 준 것이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시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시바에게도 이미 명령을 내린 것이고 시바의 도움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시바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궁여지책, 다윗의 궁여지책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자 30절에 무비보셋이 멋진 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재산 큰 관심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가 그 재산 다 가지고 있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왕과의 오해를 푼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비보셋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과의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다윗이 고생할 때 무비보셋도 고생하였어요. 자기는 배 두드리면서 지내지 않고요. 역시나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아입지 않으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였어요. 나는 속았고 모함을 당한 것이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의 힘, 진실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비보셋의 지혜로운 면까지 결국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 신앙생활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다윗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생각났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이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